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서 자신의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아내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안에 남은 남편에게 상처가 너무 크게 남았고 어떻게든 그 상처에서 나오는 출혈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출혈을 막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을 떠난 아내를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미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더 이상 자신의 아내는 이미 자신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집안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보는 것은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해왔기에 본인 스스로 원하지 않았던 일을 한 가지 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이나마 평화가 찾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사진을 제거해버린다고 해서 참된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평화를 원하나 평화는 결코 쉽게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 앞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그 선택은 마치 잘못된 선택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더랍니다.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 확실합니까? 그 질문 앞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심히 근심스러워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평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렇게 물으면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참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해야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제 마음에 평화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정직한 대답 아닙니까? 그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공식처럼 들이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화, 평강, 화평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께서 화평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화평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사실은 다 심령이 찔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화평 곁에는 항상 전쟁, 다툼, 갈등,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없애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다툼의 불씨를 가지고 와서는 그곳에다가 불을 지른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늘 불을 질러온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선포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이기에, 이 선포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인가? 그 정체를 상실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새로운 목적을 들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이 미국 동부에 있습니다. 이 동부에서 가장 큰 거대 도시는 뉴욕입니다. 뉴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뉴욕은 매우 민주적인 곳이어서 도시 건물들마다 종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큰 건물들도 있고 아주 작은 건물들도 있고 오피스 건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역마다 기본적으로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건물들마다 각기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건물은 Society for Total Health, 어떤 건물은 Society for Mental Energy, 어떤 곳은 Society for Life Renewal,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뉴욕의 건물들마다 사실은 그 표면 아래는 다 종교적입니다. 자신의 과제 수행 능력, 자신의 대인관계 능력을 자랑합니다. 여기로 와서 이런 수업에 참여하고 이런 훈련을 받으면 당신은 모든 면에서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내적인 갈등을 없앨 수 있으며 당신은 확실히 평화로울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데 반드시 더 큰 힘과 능력을 줄 터이니 이리로 와서 우리의 종교를 가지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기독교를 신뢰한다면 놀라운 경험들, 정말 행복한 삶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무언가 높이 솟아오르게 되는 높이 들려 올려짐, 그러니까 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더 안정된 가정, 더 평화로운 가정, 더 큰 사랑과 더 큰 행복을 기독교가 약속을 해 주는 것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참으로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 어느 것 하나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내적인 갈등을 다 없애줄게.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너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지요.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붙들고 살았던 방향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라 하시는데 그렇다면 나의 평화는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왜 그럴까?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늘 던지는 질문이 그게 도움이 되는가?
그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예수 그는 정말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만드셨는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인가? 인데 이런 질문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둘 중 하나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선포하신다면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 그 화평을 내가 가지겠다라고 하면 바로 그때부터 고난과 박해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내가 이미 익숙하게 들고 살았던 무언가와는 싸우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지라 말씀하는 평화는 여러분 그 반대편에는 적대감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반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지는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 여러분 우리라는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사실상 내 인생은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숨기겠다고, 나의 이 본 모습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누군가를 미워하되 그 미움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평을 말씀을 하신다. 그 의미하는 바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과의 화평을 멸시하며 살아왔으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었는지를 못 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원하는 대로 전개되어 가지 않을 때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한 성도가 인생을 잘 살다가 몸이 아팠습니다. 그 성도가 저에게 자신의 아픔을 하소연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두 손과 두 발을 다 듭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 성도가 자신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을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겨났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잊고 삽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었던가? 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분명한 현실은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정말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망,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원함,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대하고 원하며 살고 있지만 어느 지점에 있어서는 또다시 소리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 딱 하나만 주신다면 다 좋아 라고 하든가, 구원의 복을 아무리 크게 받았어도 내 인생에 이게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 깊은 곳에 제대로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원망들, 그게 고요히 잠을 자는 것 같다가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될 때에는 여지없이 그 적대감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열어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얼마나 막강한 전쟁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선포는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다닌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죄인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그 적대감을 제거시키고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데려가신다, 그게 바로 성경 이야기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흔히 생각하는가 하니 우리가 남들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미가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예수 그가 빠져버린 화평은 참된 화평이 아니며 화평이 감지되지 않는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화평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만이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데려가신다. 그리하여 나의 자기 부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못 박혀 함께 죽게 하심으로 이제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불가능함, 나의 육적인 이 자아가 삭제당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평화를 만나는 지점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나의 육적인 자아가 소멸되고 치유되어서 은혜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나라는 사람의 자기 부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느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화평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외적인 것으로도, 그 어떤 소유물이나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평화, 예수님이 없는 가정의 평화, 예수님이 없는 교회의 평화라고 한다면 이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진통제를 잠깐 동안만 놔주어서 아주 잠시 동안만 고통을 잊게 만드는 상태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정말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는 더 자세히 표현을 하면 평화의 제사, 화평의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화평의 제물 되심은 이미 구약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레위기 3장,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여기에 화목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평화의 희생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기름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결코 기름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름을 버리지 마라라고 하셨겠습니까? 바로 기름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에서 콩팥과 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해독 작용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독시켜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콩팥, 간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다 불태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들 중에서 화목제에서만 수컷과 암컷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다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평화의 잔치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 그 상태를 가리켜서 화평이자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성경 한 가지 본문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신명기에서 자신의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으로 가서 거기에다 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화목제를 드리라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 보면 두 개의 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발산, 또 다른 하나는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산에다 제단을 쌓으라고 하지 않고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서 단을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이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단을 쌓으라고 했으며 왜 그곳에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세워진 그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이니까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이 전혀 가미되지 않는 제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평이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가나안 입성인데 그 가나안 입성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뭘 좀 잘해서 성취해낸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 상징하는 바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자로서 반드시 사망에 들어가야 할 자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를 이 저주의 산에서 죽여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열심도 감이 되지 않는 그 제단에서 오직 예수께서 화목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 이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저주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누가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친히 데려가신다. 죽음의 산,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화목제가 드려져서 화평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무엇이 밝히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 제물 대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의 일하심으로 죄인들이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 참된 화평의 자리로 들어오도록 이 세상에 믿는 주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고 초대하신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 화평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노력해서 성도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화목 제물 대심의 그 공로만이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상태, 바로 화평하게 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영국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였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아주 잘 나가던 의사였습니다. 매우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이제 그가 목사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는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자신이 의사였을 때 받았던 임금의 90%가 줄었습니다. 그가 속했던 상류 사회에서 그를 그냥 바깥으로 쫓아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광신도를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에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거,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었습니까? 무언가를 얻었겠지만 무언가를 잃었겠지요. 이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은 나에게 화평의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평화였고 나의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평화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을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은행에 100만 달러가 있는데 봉투에 우표를 찍어서 인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25센트를 쓰는 건 싫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전했습니다.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냐고요? 나는 모든 것을 이제야 얻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았었는지 지금까지 우리는 헛된 평강을 붙들고 살아온 것입니다. 참 평강을 멸시하면서 가볍게 살아온 삶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참 평강의 길, 주님의 대속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굳세게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된 평강을 전하고 나누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